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제 바울을 새로운 모습의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꿈꾸는 사람 바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사람.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바울은 지난 20여 년 동안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살던 시대는 주후 1세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교통수단도 변변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그는 소아시아와 그리고 지중해 일대를 누비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뭐 할 만큼 하지 않았나, 또 나만큼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일한 사람 또 있겠나, 이제 나도 좀 이제 쉬어야 되겠다, 아마 리타이어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의 꿈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15장 본문은 바울의 미래 이력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꿈은 어디로 가는 꿈일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은 어디? 로마로 가는 꿈. 그리고 마지막 그가 꾸었던 꿈은 어디까지 가는?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 땅끝까지 가는 그런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꿈,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그 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지금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자신이 복음 전하고 자신이 개척한 그러한 교회들을 이제 부지런히 순방했습니다. 대부분 작은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교회들이 기특하게도 마침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자료를 보면 기근이 예루살렘 지역에 아주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은 큰 교회였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가 전도할 때 하루에 막 3,000명씩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아마 그 예루살렘 교회 새가족 팀들이 정신없이 바빴을 것 같아요. 하루에 막 수천 명씩 들어오니까. 그러니 그 교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연재해, 기근 같은 자연재해가 덮치니까 뭐 부자들은 좀 괜찮지만 워낙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굉장한 정말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난히 자기 동족을 사랑했던 바울이기에 그런 소식을 여행 중에 들은 바울은 그 동족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저들의 사회적, 경제적 필요를 그는 가서 채워주면서 저들을 위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다니는 그 여러 이방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제 이 소식을 전하고 그들이 전해주는 오퍼링, 헌금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그의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꿈이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꿈이었습니다. 자, 이 로마 비전은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훨씬 이전에 어디선가부터
이 꿈을 갖게 되었는데 거기가 어딘지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그 장소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좀 추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로 저 대목이 바울의 입에서 로마 선교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나오는 그런 대목입니다. 저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이 일이 있은 후 어디에서 있었던 일일까요? 앞뒤 문맥을 봐야 되는데 바로 소아시아의 그 캐피탈 시티였던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정말 지금의 터키, 굉장히 넓은 땅, 옛날에는 소아시아라고 했죠. 그냥 아시아라고도 했습니다. 거기에 수도와 같은 아주 대도시였습니다. 학문의 도시였고 그리고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고 많은 동서양의 문물이 교차하는 그런 화려한 도시였는데 동시에 우상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사람들이 나름대로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인데 과거나 현재에 대해서는 알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미신 혹은 우상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참 딱한 모습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오늘의 운세, 신문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타로점 같은 거, 하여튼 이런, 그래서 집집마다 그런 점에 관한 책들이 다 한두 권씩 꽂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쟁이들이 아주 돈을 제일 많이 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의 일행이 에베소에서 며칠 복음을 전하였을 뿐인데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놀라운 기적과 그 표적과 그 이적들이 막 일어나면서 도시 전체가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손수건만 이렇게 대도 병이 낫는 이런 이적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막 귀신들이 쫓겨가고 막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따르는 표적이 막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와, 정말 저들이 전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뛰어난 신이시로구나. 우리는 그냥 그 밑에 하등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구나. 사람들이 이걸 깨닫고 집집마다 자기 집에 있던 점술에 관한 책들을 다 거리로 가지고 나와서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집안에 있던 우상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길거리에다가 내동댕이 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랬지만 가장 크게 놀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울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대단한 줄은 나 같은 사람을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때릴 정도로 강력한 것을 내가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나 외에 이렇게 한 도시마저도 업사이드 다운 시킬 정도인 줄은 내가 이전에 미처 몰랐다. 정말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라면 소아시아의 수도인 이 도시에서 끝날 게 아니고 당시 세계의 수도라 일컬어지는 어디? 뉴욕? 그 시대에는 뉴욕이 없었고요. 그 시대의 세계의 수도는 로마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로마에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 선교의 꿈을 품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이게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한 단어가 참 중요해요. 한 번 더. 로마도 어디뿐만이 아니라 로마도,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로마도 내가
보아야 하리라. 이런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꿈의 진정한 종착역은 세계의 수도인 로마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Beyond Rome. 그 로마를 이미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로마서 오늘 본문의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거기까지만 잠깐. 28절 다시 한번. 너희에게 들렀다가, 너희는 누굴까요? 로마 교인들이죠. 지금 이 편지를 이제 받아서 읽게 될 성도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들렸다가, 로마는 종착역이고 중간역입니다. 바울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예요? 서바나. 서바나는 오늘의 스페인입니다. 로마보다 더 큰 꿈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바울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놓고 쓴 미래 이력서입니다. 한번 정리합시다. 맨 처음에는 어디로 가는 꿈? 예루살렘으로 가는 꿈. 두 번째로는 어디로 가는 꿈? 로마로 가는 꿈.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디까지 가고 싶은 꿈? 서바나, 스페인 땅끝까지 가고 싶은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꿈은 과연 이루어졌나요? 다 이루어졌나요? 대답이 현찮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향한 꿈 이루어졌나요? 예, 이루어졌습니다. 방문했습니다. 헌금 전달했습니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자세하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로마 방문 꿈 이루어졌나요? 이야, 벌써 다 알고 계시네요. 지금 이 로마서 15장을 쓸 당시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직 로마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편지로나마 먼저 안부를 전하는 것이었죠. 사실 바울은 그 이후에도 로마를 여러 차례 방문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22절에 살짝 나오는 것처럼 여러 번 가는 길이 막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대목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니, 복음을 가지고 가겠다는데 그냥 하나님이 문을 촥촥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재미 보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계획하고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시겠어요? 앞서가시고 길을 여시고 순탄하게 다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여러 번 길이 막혔다. 몰라요? 그 내용이 뭔지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의 건강이 썩 좋지 않았잖아요. 바울에게는 지병이 있었다고요. 툭 하면 터져나오는 지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길을 열어주시는가 보다 하고 로마로 갈 차비하고 가방 싸고 나왔는데 갑자기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았어.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는데 갑자기 피지컬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다시 집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모처럼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일행 중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또 차질이 생겨서 또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르죠.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여러 번 길이 막혔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는 그런 과정에도 이렇게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일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합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고 저녁마다 나와서 부르짖는데 어떤 일은 척척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막힐 때,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번민에 사로잡히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막으실까? 혹시 내 안에 무슨 숨겨진 죄악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혹시 졸고 계신 건 아닐까? 왜 안 될까? 별의별 의심과 번민과 회의에 사로잡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큰 위로가 되게 하시려고 굳이 오늘 22절 그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가는 길이 막혔지만, 여러분,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로 물러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 로마 행은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목적지가 로마인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감옥에 간 것입니다. 바울은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 미래 이력서에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 갔다가 땅끝까지 가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자, 1차 목표는 달성이 됐는데, 자, 2차인 로마로 가야 되는데 체포가 됐어요. 자유가 없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마 우리 같았으면 여러 가지로 막 혼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울을 로마에까지 가게 하시잖아요. 자,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신분이 뭐였어요?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시티즌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 중에 하나는 제 아무리 어떤 잘못을 범했었어도 시민권자는 본인이 원하면 로마에 가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수도인 로마에 가서, 시저가 통치하는 그곳에 가서, 1대1로 황제 앞에 이렇게 갈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표현을 빌리면 시저 앞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죠.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체포되었고 법적으로 기소되었지만, 나 시민권자야, 나 여기서 재판받고 싶지 않소, 로마에 가서 재판받을 거예요. 꼼짝없이 바울을 이제 로마로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여비는 누가 부담하고? 바울이 아니면 나라에서? 나라에서. 바울은 자기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그 먼 거리를 이제 오소리티의 도움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저 지중해 바닷가에 가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며칠 기다렸다가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바울은 로마를 향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자유인의 몸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비록 이제는 죄수의 신분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두 번째 꿈인 로마 입성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꼭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의 미래 이력서에 마지막 남은 하나의 꿈이 남아있죠. 바로 스페인으로 향하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스페인 꿈, 스페인 방문의 꿈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대답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번 연말에 성경 퀴즈 대회에 이 문제는 좀 확실하게 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이루어졌고 로마 이루어졌는데 스페인 가는 꿈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묻습니다. 이루어졌느니요? 안 이루어졌느니요? 교부 중에 한 분인 클레멘트의 그 글에 보면 바울이 스페인에도 갔었다. 거기서 한 2, 3년 머무르면서 전도했다. 뭐 이런 기록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다 성경 밖의 기록이라서 이제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 전승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만 알려주시는데 그 성경 자체의 증언을 우리가 보면 바울의 신발이 스페인에 닿았다 이런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이 꿈만큼은 그의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서바나, 성경이 말하는 서바나는 오늘날의 그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이 위치한 그 이베리아 반도 지역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땅끝이죠. 지도를 이렇게 그 당시는 이렇게 세상이 평평하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서쪽으로 가다 보면 땅이 이제 끝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 거기가 바로 오늘날의 스페인, 포르투갈 그쪽이다. 그리고 땅이 끝나는 곳부터 이제 바다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까지 가리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에 가보면 소위 땅끝이라고 된 표시가 좀 몇 군데 있죠. 포르투갈에도 로카곳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거기에 여기가 땅끝이다 그런 표시가 있고 또 스페인에 가면 우리 장로님 네 분 여러 번 가보셨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묵시아라고 하는 곳이 있고 또 그 옆에 스테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저도 몇 년 전에 그 스페인 선교 그 프로젝트 때문에 갔다가 잠깐 짬을 내서 그 피스테라라고 하는 곳에 한번 잠깐 들른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 바위에 팻말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땅끝이다라는 표시인데요. 저기 보이시죠? 조가비 모양으로 생긴 곳이 그 스페인의 유명한 그 까미노 순례길을 상징하는 그 문인데 그 밑에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거기 밑에 뭐라고 써져 있는데 0.0k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더 갈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몇 킬로미터 보통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 조가비 밑에 이렇게 작은 공간에 0km라고 써져 있어요. 저 마을 이름이 피스테라인데 이것은 그 라틴어로 finish 끝, 그 다음에 테라 땅, 그래서 문자 그대로 땅 끝 마을이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그 당시에 이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서바나까지 가리라 라고 말할 때 사람이 더 이상 신발 신고 갈 수 없는 그 땅의 끝까지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가리라 그런 뜻으로 이제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생전에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 스페인 땅에 과연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스페인 역사를 공부해 보면 거기에 이슬람도 한때 아주 왕성했고 또 유대교도 왕성했고, 그러나 가장 먼저는 거기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한때 스페인이 Invincible Fleet, 무적 함대를 자랑하면서 지중해를 포함한 그 해상을 장악하고 그리고 전 세계 탐험가들을 보내고 그러면서 세계의 무역을 장악했던 때가 있었죠. 그때가 스페인이 캐톨릭 왕국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비록 바울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얼마나 서바나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겠습니까? 주여, 그 땅도 밟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도 제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그 땅을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비록 피지컬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바울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기도는 누군가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스페인까지 이렇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프라미스 뮤지컬 팀이 스페인의 사라고사를 출발로 해서 그 다음에 저 북쪽의 빌바오를 거쳐서 내년 3월 달에는 스페인의 그 유서 깊은 도시요 수도인 마드리드에서 세계 오순절 대회가 열리는 그 뜻깊은 기간에 이제 뮤지컬 히스 라이프를 우리가 마지막 날 전 세계에서 모여든 오순절 지도자 7,000명, 8,000명이 보는 앞에서 이제 그 화려한 막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한번 지나갔던 유럽이지만 그러나 어느새 고목나무처럼 시들해지고 복음의 재복음화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평범한 한 로컬 처치를 통해서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바울이 그토록 꿈을 꾸었던 서바나 땅에 이미 가게 하셨고 내년 봄에 우리를 또 가게 하시니 바울의 꿈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꼭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만 그게 꿈의 실현이 아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시간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젊은이들도 계시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의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아유, 저는 아직 젊어서요. 저는 그런 거 복잡한 거 아직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일단은 놀아야 돼요. 즐겨야 돼요. 저는 지금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무슨 계획 속에 갇히고 싶지 않아요. 혹시 이런 젊은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남부 웨일즈 출신의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알지도 못하는 조선 땅을 위하여 최초로 순교의 피를 흘린 외국인이 되었는데 그의 나이 27살 때였습니다. 뉴저지 출신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러 선교사는 조선 땅 인천의 제물포항에 가족들과 함께 선교사로 도착하였는데 그때가 각각 그들의 나이 26세, 27세 때였습니다. 요한 칼빈은 20대 초반에 선배 종교 개혁자들로부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듣고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지금까지도 정말 기독교 신앙을 집대성한 그런 수작으로 꼽히는데 그 전집을 27세 때 썼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23세 때 세계를 정복할 꿈을 꾸었습니다. 존 뉴턴은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그의 나이 23세 때였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수도회를 설립했는데 그의 나이 27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위대한 종교개혁을 500년 전에 그것을 터뜨렸는데 그 당시 그의 나이 34세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매우 짧았을 것입니다. 한 60 살면 오래 사는 것이었죠. 사실 우리도 최근까지만 해도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회갑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오래 건강하게 잘 사셨다고 해서 잔치를 했던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은 20대, 30대에 이런 놀라운 족적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저는요 나이가 너무 들어서요 미래에 무슨 이력서 저 은퇴했어요. 이런 사람이 그런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많은 예술가들이나 학자들이 젊었을 때가 아니고 아주 노년의 때에 70대 이후에 명작이나 또 학문적인 기여를 하는 그러한 아주 업적이 될 만한 내용을 발표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파우스트를 발표했는데 그의 나이 82세였습니다. 이탈리아가 나온 세계적인 음악가 주세페 베르디는 오페라 오델로를 74세에 작곡을 했습니다. 저 스페인의 남쪽 말라가 출신의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는 90세까지 왕성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프로이드는 82세에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완성했습니다. 갈릴레이는 74세에 진자 추의 운동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브라함스 교회의 어느 권사님은 아주 원숙한 나이에, 제가 숙녀의 나이이기 때문에 함부로 발표는 안 하지만 우리 곽상희 권사님 최근까지도 시집을 발간합니다. 정말 인생의 그 경륜과 신앙의 그 깊이가 담겨진 그 노년에서 나오는 그러한 작품과 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젊은이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꿈꿀 나이입니다.
꿈꾸는 인생은 늙지 않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 절대로 뒤를 바라보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땅에 떨어져 죽은 새만 뒤를 바라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부터 죽은 새 많이 봤거든요. 불쌍해서 땅에다 묻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새 치고 어느 한 놈도 고개를 앞으로 향한 놈 한 마리도 못 봤습니다. 다 이러고 있어요. 사람의 육신의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젊었어도 속이 늙은 젊은이가 있고 나이 들었어도 속이 젊은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놀이공원 디즈니 월드를 아실 것입니다. LA에 디즈니랜드가 있고 그리고 워낙 그게 인기가 좋으니까 플로리다의 올란도에 이제 더 큰 규모의 디즈니 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은 월트 디즈니입니다. 이 사람은 6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가 죽은 지 5년 후에 이 디즈니 월드가 개장을 했습니다. 그 개장식에서 한 직원이 그 부인에게, 디즈니 부인에게 위로하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그 대개 남편인 디즈니 씨가 오늘 이 장면을 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참 좋아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디즈니 여사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내 남편은 오늘의 이 모습을 벌써 봤어요. 수없이 봤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꿈꾸면서, 이것을 계획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허허 벌판이었을 때부터 자기 남편은 오늘의 이 모습을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디즈니랜드 월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지요. 우리 남편이 이거를 안 보았더라면, 못 보았더라면 오늘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적인 꿈도 인간 자신의 신념의 힘만 가지고도 많은 꿈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예수의 복음이 숨쉬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신령한 꿈을 여러분이 꾸신다면 여러분의 생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생전에 어떤 것은 소바나 꿈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사후에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시간 중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아주 꿈을 꾸기에 좋은 나이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이력서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한번 그렇게 믿음으로 경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전 넘어 연장전을 사시는 분들은 정말 전후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